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는 예레미야 22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예레미야 22장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요시야 왕의 그 아들들, 손주, 이 후손들이 세운 이 왕조, 이 왕들과 관련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22장의 전반적인 주제 내용을 제가 어제 정리해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의 보도 보시면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요아스 왕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지금 적혀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구절은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호아하스 왕이 이집트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이신 것이죠.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신하들에 대해서 왕으로 옹립받은 자가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거든요. 이 여호아하스 왕이 넷째이면서도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넷째이면서 이 왕으로 옹립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아하스 왕이 신하들이 보기에 가장 명철하고 또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판단이 되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어떻든 이 바로 느고가 이 요아스 왕을 죽이고 이제 전쟁에 임해서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옹립한 여호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바로 폐위시켜 버리고 이집트로 그냥 볼모로 잡아가 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왕과 그 요시야 왕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여기 죽은 자와 그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그 요시야 왕입니다. 그를 위해 울지 말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 잡혀간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17대 왕, 신하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옹립된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호아하스 왕의 포로로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울어라.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으로 울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까? 그가 다시는 이집트에서 남유다로 생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넷째 아들이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에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여기 살룸 동그라미. 이 살룸이 바로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 살룸이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완전함, 또 평안함, 화평함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왕이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왕이니까 이 넷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시키면 그러면 요시야 시대 때처럼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으로 그냥 넷째 아들을 옹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그냥 바로 포로로 그냥 볼모로 잡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포로로 생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생각대로 그 모든 일처리를 진행했던, 그래서 다시 이집트 바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던 이 일들과 관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 지금 내가 직면해야 될 모든 상황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묵상하게 첫 번째로 한번 써보세요.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울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거에 함몰되어서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요시야 왕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시야 왕 때문에 울지 말고 여호아스 때문에 울어라. 살룸 때문에 울어라. 네가 네 생각으로는 완전한 평안함, 자유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왕도 너의 완전함과 평안함을 보장시켜 줄 수 없다. 다시는 너희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또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옆에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떠나보내세요. 내 안에 요시야 왕이 누군지 여러분 그거 떠나보내세요. 내 안에 여호아스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붙잡으세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요아스 왕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18대 왕, 누가 왕이 됐습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면서 그렇게 쭉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둘째가 가장 자기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왕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옹립해버리고 여호아스 끌고다가 이제 데리고 가버린 거죠. 데리고 갈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얘기했을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언제든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켜버리고 너를 또 네 동생처럼 끌고 갈 거야. 아마 이렇게 약조를 하고 겁박을 하고 그렇게 갔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정책 자체도 친 이집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런 어떤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요 개인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통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지금 여호야김 왕 둘째 아들인 18대 왕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가 불의와 부정으로 집을 세우고 다락방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고용해서 일은 쇠가 빠지게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 24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원자재가 백향목 아닙니까? 솔로몬도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는 이 붉은 빛이 그 당시 가장 값비싼 염료예요. 그러니까 집이 붉은 빛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 집은 누가 사는 집이에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화이트하우스,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브루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레드하우스, 붉은 빛으로 칠해져 있어서 붉은 빛에 사는 집은 왕가예요. 왕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은 넷째 아들을 옹립시켰는데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무엇으로 자기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래요? 붉은색을 칠하는 거예요. 백향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리의리하게 궁궐을 짓고 자기의 통치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한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거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세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리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왕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 안에 그가 행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겠어요? 15절에 보세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했는데 너는 17절에 보시면은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영자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통곡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호야김이 죽어도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잘 죽었다 저 악한 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왕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붉은 빛을 이용하고 백향목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며 연약한 자들을 착복하고 압박하고 압제하며 빼앗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런 악행.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그런 통치 이념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묵상하게 두 번째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나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갖추고자 하는 나의 백향목과 붉은 빛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에게
너에게 백향목과 너에게 레바논과 너에게 길르앗은 돈이 아니야, 권력이 아니야, 실력이 아니야, 지혜가 아니야. 너에게 백향목과 레바논과 길르앗은 나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열심히 살지 말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충대충 살아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열심히 사는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의 끝이 무엇을 향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실 때 다른 의리의리한 궁궐과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스펙이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르앗이 되시고 하나님이 백향목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아닌 나를 설명해 줄 것만 같은 백향목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고, 여러분, 그 백향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게 될 때에요, 15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탐욕하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비 세대, 어미 세대, 우리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ጼ데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18절 하반절에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그렇게 악행과 폭행을 일삼고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여서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안에서 의문사 당했어요.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이제 19대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의문사를 당하고 아마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 정책을 펴고자 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누구도 그 암살 당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그러고,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누구도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공동체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말씀 앞에 대입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울어주고요, 기쁜 일을 당할 때 같이 웃어주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 우리 온리교회,
주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날 아침인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떠나보내야 할 요시야 왕이 무엇인지, 나에게 붙잡아야 될 여호아하스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떠나보내야 될 사람은 떠나보내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사람은 붙잡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백향목, 레바논, 길르앗,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백향목이 되시고 나의 길르앗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울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누군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 아침에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질환들, 만성 질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가게 될 주여다. 대문은 열릴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은 열릴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백향목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백향목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르앗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웃고 울어주는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철저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